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단락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목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잘 아실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아 누린 존귀한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그 징벌,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운명이 그 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진 것,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 자격, 조건, 공로가 전혀 없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요. 이때 값없다라는 것은 은혜가 값이 싸서 싸구려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값을 산술해낼 수가 없으니 표현하다 야, 값을 매길 수 없다, 값없다라고 표현한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 삶에 은혜가 만약 빠졌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커밍아웃했던 쇳덩어리 본성 그대로 자행할 때가 많고 형편없고 패역하고 추할 때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 계속해서 날 붙들어 주심,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진수, 그 핵심을 가장 충족되이 담고 있는 단어 하나, 바로 은혜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하나님의 베푸신 용서와 죄사함도, 구원받았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가 누린 구원도, 모든 신앙의 키워드들이 술술 풀리는 그 핵심에는 바로 은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묻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기여기지 않겠노라. 아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은 비은혜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사회 모든 영역이 비은혜로 움직이잖아요. 정부 산하 모든 기관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다 모두가 비은혜로 운영됩니다. 정말 비은혜로 신음하는 시대이고 비은혜 속에 고독 사는 시대, 그냥 존재 거지로 사는 시대, 그렇게 암암리에 아니요 대놓고 만연한 이 비은혜의 풍조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무엇을 답으로 꺼내시겠습니까? 어떤 누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비은혜는 오직 은혜로만 풀어낼 수 있고 오직 은혜로만 이겨낼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가 비은혜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소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좀 우리의 삶을 대입하면서 이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단락을 우리 좀 며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주님의 발걸음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100여 킬로나 떨어진 두로 지역에 향하셨습니다. 왜죠? 비련한 운명의 이방 여인, 수로 분위기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도 은혜로 만나서 살리셨죠. 해결하셨죠. 구원하셨죠. 큰 믿음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곧장 두로를 찍고 또 갈릴리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나 갈릴리로 다시 문길을 되돌아오시는 겁니다. 사실 찍고 다시 돌아오는 것 비효율적인 동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뭔가 이렇게 거리에 약하셔서 길 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그냥 정처 없이 가신 것일까요? 가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보를 하신 겁니다. 그런 여정을 걸으신 거예요. 찍고 다시 오더라도 주님은 정확히 만날 자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은 곧
곧장 또 길을 나서 향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아젠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 사람 살리자, 살리시는 은혜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늘 한 영혼을 향하심을 봅니다. 이런 가정을 해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 계셔서 사역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영혼을 찾아가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좀 돌아가도 그 한 영혼을 굳이 찾아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사역하느라, 행사 준비하시느라, 이것저것 정치하시느라, 교회 건축하시느라 바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그 예수님을 좀 빼어 닮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여정이, 부르심의 여정이 그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2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병자를 만나신 거예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소극적이어 보이는 귀 먹고 말이 어눌해진 병자입니다. 당시에 귀 먹었다는 것은 매우 큰 핸디컵이었어요.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책이 있었죠. 필사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사된 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주로 필사된 책을 낭독해서 들음으로 사람들은 지식을 얻곤 했습니다. 서신서가 교회에 와도 서신을 성도들이 함께 서신을 통해서 배우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누군가가 서신을 읽으면 그것을 듣고 배웠단 말입니다. 구약시대도 양피지에 적은 것을 서기관들이 적은 그대로 읽을 때 그것을 듣고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들었잖아요. 즉 예수님 시대는 활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로 듣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요. 당시에 귀를 먹었다. 이것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다. 무지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입이 어눌하다. 자신의 문제를 직접 입으로 말할 수도 간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으니 체념함에 포기된 채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중간 매개가 되어주지 않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자, 그냥 지극히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어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이 병자는 진짜로 예수님 앞에서 간절함도 낳고자 하는 의욕도 내비치질 않아요. 그저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과 삶의 의욕이 바닥난 비루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어 보여요. 게다가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신이 저주하셨다. 저주받은 자로 치부되었거든요. 즉 복문의 병자는 비은혜의 세상 그 한복판에서 소망을 잃고 존재의 의미를 놓아버린 채 하루하루 연명하던 외로운 사람, 절망적인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방문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방문이 한 병자, 한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은혜의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바이탈에서는 몇 차례 언급드렸는데요. 은혜란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은혜의 한 측면을 보면 충성이라는 뜻이 들어져 있어요. 충성하면 보통 약자가 강자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얻어먹을 게 떨어질 게 있으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얻어먹을 게 떨어질 게 없으면 사실 충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성경 은혜가 말하는 이 충성은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강자가 약자에게 왜 충성합니까?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 하길 원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한다는 겁니다. 충성하다가 스스로 죽어 죽음으로까지 권내는 충성. 신생아에게 그저 엄마가 충성하기로 쏟는 것 말입니다. 결정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이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자에게 충성하시다니요. 이것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급하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건 미친 사랑의 결과입니다. 홀라당 미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거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죽음으로 충성하시는 사람 한 영혼이 있다세요.
그 한 영혼이라면 충성하시며 어떤 머나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충성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 병자, 이 한 영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충성하신 대상,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모든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한 사람. 그래서 생명도 아깝지 않는 사랑, 죽음도 맞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쏟으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머나먼 길 이 땅까지도 오사, 이 땅의 이 천한 곳까지 오사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지요. 방문해 주셨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셨지요. 충성하시며 말입니다. 이 은혜의 방문이 오늘 본문의 병자를 다루시고 살리십니다. 이 은혜의 방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기능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그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하나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때 마치 오늘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발걸음을 옮기신 것처럼 나를 만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 오셨던 주님 은혜의 방문을 여러분 꼭 추억해 보십시오. 오늘 주여 외치며 하나님을 좀 이렇게 그 은혜를 추억해 보며 복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결연한 의지, 내 노력, 내 뜻에 의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보다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은혜의 방문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여러분 오늘 좀 진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의 방문 앞에 이 병자를 은혜 앞으로 데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보십시오. 은혜의 방문과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설 때 그 한 영혼은 반드시 은혜로 사는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은혜는 지금도 한 영혼을 향해 방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한 영혼 되어서 먼저 은혜의 방문을 날로 더 만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은혜가 또 방문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은혜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인도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은혜 부심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은혜 부심. 우리가 어떠해서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가 무작정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얼떨떨하게 그 선물을 받았는데 누려서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땐 잘 몰랐었는데 생각해 볼수록 역주행해 보니 와, 이 은혜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혜 부심 말입니다. 고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좀 붙어있는 이 좀 죄된, 근거 없는 그 자신감, 근자감, 우리 좀 부리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이유도 없는 나를 위해 방문해 주신 주님 은혜로 인해서 이 은혜 부심을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며 정말 은혜로 살고 걷고 말하고 취하는, 그래서 나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방문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정말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라는 선물이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도 은혜의 방문을 누린 자답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방문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부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